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로 성숙해진 다윗의 모습. 오늘도 기도하러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지 말고 기도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은 받고 복은 받았는데 사람이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쩌면 또 그 복이 우리를 비극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하고 복도 받을 뿐만 아니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 중에서도 성장하고 성숙해진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윗이 성장해가고 있다, 성숙해가고 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의 이야기를 좀 배경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야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성숙해진 다윗의 모습을 설명하기가 훨씬 더 용이합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하여 도망을 다니다가 노비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자기를 따라다니는 군사들과 함께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진설병 떡 물리고 남아있는 그 떡을 다윗에게 이 제사장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빼앗았던 칼이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 칼도 누구에게 주었느냐 하면 이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인생의 공고한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잠시 해결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사울 왕을 피하여 숨을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어디로 망명하였느냐 하면 적국이었던 블레셋은 5 도시의 국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의 도시 라기스라고 하는 왕에게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망명했으면 망명을 받아주면 되는데 망명을 받아주기는커녕 이 가드 왕 아기스 밑에 있던 신하들이 저 사람이 우리의 옛날의 장군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거짓으로 망명했습니다. 죽여야 된다고 이 왕에게 간청을 한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에 이 다윗이 잘못하다가는 여기서 불기의 객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친 척합니다. 침을 흘리고요, 벽을 긁고요, 막 발광을 합니다. 그래서 미친놈이 우리 진영에 들어왔으니 이놈은 그냥 죽일 필요도 없이 빨리 내보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 가드왕 아기스가 그냥 다윗을 살려보냅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겨우 생명을 구하여 다시금 어디로 들어왔느냐 하면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영토 안에 들어온 그가 어디에 숨게 되느냐 하면 그 유명한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숨게 됩니다. 이 굴에 각처에서 소외되고 마음이 상하고 막 연약한 자들이 400명이나 몰려와서 다윗과 함께 이 굴에서 공동체, 오늘날로 치면 아둘람 교회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막에서, 광야에서, 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을까요? 기도하고요, 말씀 보고요, 성경 쓰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둘람 공동체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예배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 공동체에 있는 동안에 중요한 사건 하나가 터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를 도와줬던 놉 땅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옆에서 다윗을 도와주고 있던 걸 보고 있던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 하나가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하여 사울 왕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핑계로 그 놉 땅에 있는 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죽입니다. 제사장이 85명이 죽고요, 가족들과 전부 많은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이야기가 누구에게 들려오게 되었느냐 하면 이 다윗에게 들려왔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목숨 부지하고자 다른 적국의 땅이었던 블레셋으로 갔다가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깨달은 것이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아둘람이라고 하는 예배 공동체에서 큰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서도 살려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고난이라고 하는 핑계 때문에, 힘든 어려운 삶의 현장 때문에 내 속에는 오랜대로 살았던 삶을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옆에 붙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은혜로 그가 성장하고 성숙해진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 가운데 신앙의 어떤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숙과 성장과 성숙이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나타나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관계에서 저와 여러분의 성장과 성숙이 나타나는 건 그건 예배와 기도와 찬송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그가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께 묻자와 아뢰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몇 절에 나오느냐 하면 2절에 나옵니다. 또 몇 절에 나오느냐 하면 4절에도 나옵니다. 또 몇 절에도 나오느냐 하면 10절에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냥 닥치는 대로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대로 그냥 지혜를 동원하기 바쁘고 자기의 경험을 동원하기 바쁘고 임기응변을 하기에 바쁘게 살았던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나니까 주인을 확실히 붙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우리의 삶에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 기도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도 받아야 하고 기도의 복도 받아야 하지만 반드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숙해져야 합니다. 성숙했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와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늘 어린아이의 신앙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군에서 영적으로 회복하고 성장하여 성숙하여 기도의 사람으로 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인생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근사한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면 거룩하고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게 급급했던 그 다윗이 기도로 성숙해졌다면 그의 삶에는 어떤 또 다른 열매들이 나타났을까요?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도가 바로 선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 기도가 바로 선 사람은 삶의 현장에도 성숙한 사람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기도로 성숙해진 이 다윗의 모습과 동시에 삶의 현장에서 그 기도로 성숙해진 다윗의 진면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면목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 기도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를 확실히 세운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뭘 베푸는 사람이 된다고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요, 내가 막 각박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나는 은혜의 사람이 아니고요, 막 너무 막 따지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면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갑자기 누군가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거일라라고 하는 성에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윗이 저 거일라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거일라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도망을 나와서 다윗에게 도와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는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 그냥
제3자가 그일라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있다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다윗에게 전해줬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가 그일라 사람과 자기를 뭐 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동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그일라 사람들이 갑자기 불쌍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그일라 사람하고 다윗하고 내가 보기에는 관계가 별로 없어 보여요. 오늘 본문에 누가 전해주긴 전해줬는데 이 사람이 그일라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정식으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다윗에게 요청한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보기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야, 그일라 포위당했대. 그일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에서 공격을 받아서 다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듣는 순간에 그 그일라 사람이 누구로 여겨졌다고요? 자기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자기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자기로 여겨졌을까요? 그것은 앞에 제가 21장과 22장에서 설명했던 사건과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놉 땅 제사장에게 가서 뭘 달라 그랬어요? 먹을 걸 좀 달라 그랬는데 놉 땅 제사장이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안 따집니다. 제사장 정도 되면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찾아온 다윗이 누굴 피하여 도망다니는지를 압니다. 자기는 지금 누구의 치하에서 누구의 왕의 근세 밑에서 제사장을 하고 있는지 압니다. 그리고 그 왕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압니다. 정무적인 감각, 정치적인 감각이 조금만 있는 사람이면 이때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안 돼요? 다윗을 도와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 도와주면 안 된다니까요. 그때 도와주는 순간에 같은 편으로 몰리고 간첩으로 몰리고 그러는 순간에 이 아히멜렉은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이 이 다윗을 따지지도 않고 묻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그냥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대가를 치러서 나중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일라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놉 땅 제사장에게 찾아갔던 자기가 지금 그일라 사람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에게 전혀 감동이 안 되는 모양인데요. 여러분, 이 감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야 합니다. 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내 사건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쑥 들어와서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때 우리가 공감하고 긍휼하고 진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공감의 능력이에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능력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고 나하고 뭐가 있어야만 우리가 감동되고 뭐가 마음이 움직이고 긍휼이 나오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누가 되어야 되겠다?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다윗이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자기 도와주고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고 죽을 뻔 하잖아요. 이 이야기가 똑같은 패러다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그가 놉 땅 제사장 아히멜렉으로 말미암아 살아났고, 그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적국이었던 블레셋 땅에 망명했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자기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주셔서 미친 척하여 살아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이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옛날처럼 그가 블레셋 땅을 향하여 망명할 때처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나에게 들어온 이 긍휼의 마음, 나에게 들어온 이 마음을 하나님께 확인하려고 뭐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성숙한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공감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 공감의 능력을 그냥 무작정 하나님의 뜻으로 그냥 해석하지 않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이제 주인의 자리를 누구에게 넘기느냐 하면 하나님께 넘겨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다윗이 뭐합니까? 묻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그가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쓸까 하다가 그일라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일라 사람이 자기 모습으로 비춰진 거예요.
자기를 도왔던 놉 땅의 아히멜렉이 자기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갈 때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가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돼. 내 인생의 키를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야. 난 하나님께 묻겠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도 참 재밌는 분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뭐 하라고요? 거일라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뻐 보인 거예요. 다윗이 이뻐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윗이 하는 일은 다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라. 네가 하는 일은 네가 다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일라 사람들이 제가 아까 다윗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거일라 사람들을 통하여 자기를 동일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일라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다윗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우리를 거일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윗이 갔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은혜를 입어서 아무런 상관없는 거일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묻고 결단하고 나중에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설득하고 그렇게 나아갔다고 한다면 이 성탄의 계절에 거일라 사람이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 은혜가 아직도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은혜를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베풀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계절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나도 이 은혜를 베풀리라. 성숙한 사람은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다. 왜? 성숙한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은혜를 받아놓고도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혹 우리 중에 내가 다윗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일라 사람인 동시에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정신이 정확했습니다. 그는 거일라 사람이었고 그는 아히멜렉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두 가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구원하러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에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이 계절에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성숙한 사람, 큰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사람, 성숙하여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를 바로 세운 사람, 사람들과 관계에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반대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은 고난과 반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면 그가 성숙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10번에 다 성공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성숙한 사람은 대체로 고난을 만나거나 또는 반대를 만나게 되면 그 고난과 반대 속에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이 자기가 성숙했는지 아닌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일라를 구원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달려가려고 했더니 백성들 중에서 반대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기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저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저기 처음 나오잖아요. 누구의 사람들이라고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누구 사람이라고요? 예, 다윗의 사람이란 거예요. 딴 사람이 아니고요. 저 세상 망아뜨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 말은 다윗이 다윗을 반대하는 자를 적으로 돌린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람이다.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저 태도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요, 아이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면 좋겠고요, 뭐 천국도 안 갔으면 좋겠고요, 멀리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선을 명확하게 끊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좀 지독해요.
이게 넓어야 되는데 넓지 못하고요. 선을 너무 잘 끊는다니까요. 저기 다윗에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외부의 사람들이 아니라 적대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반대자들이 하는 말도, 반대자들도 좋은 사람이에요. 반대자들이 하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저 유다는 지금 유대 강야를 얘기합니다. 저기 예루살렘 남쪽으로 저 헤브론 밑쪽으로 아주 사막지대 강야지대에 지금 다윗이 도망가 있는 거예요. 조금만 넘어가면 그냥 블레셋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가 지금 가 있는데 이런 유다 강야에 있기도 힘든데 우리가 두렵건대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겠습니까? 그 말은 저기 그일라라고 하는 도시가 블레셋 지금의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해당되는 그 지역 경계선에 있는 성이란 말이에요. 그 성에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또 이동해야 되고 또 가야 되고, 아니 그리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의 정규군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내 코가 석자라서 사울 왕을 피해 다니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영적인 일은 현실적이냐, 타당하냐, 아니면 효율적이냐, 옳으냐의 문제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서로가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가 옳다고 물러서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누가 옳으냐면 다윗이 옳아요. 다윗은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뭐 백성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봤어요? 그죠? 못 봤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효율적으로, 지극히 상식전에서 생각해보면 누가 하는 말이 옳아요? 백성들이 하는 말이 옳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늘 이 두 이야기가 함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늘 이 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리더는 외롭습니다. 뭘 선택해야 될까? 이때 다윗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자기가 영적인 권위를 갖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내 말을 따라, 내가 맞아, 너희들은 틀렸어, 하나님이 그랬다니까, 이렇게 주장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윽박지르거나 또 그렇다고 그들의 이야기를 무조건 수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반대하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들을 통하여 확정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늘에서 직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기보다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를 통하여 그 증거가 확실해지느냐 하면 사람들을 통하여 확실해질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지만 사람들의 반대가 있으면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저 이유가 뭐지? 왜 저럴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연결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성숙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이 좀 이상합니까? 하나님이 치라 그랬으니까 치는 걸 선택하거나, 백성들이 가지 말자 그랬으니까 백성들이 가지 말자고 한 걸 선택하거나, 제가 보기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보기엔 둘 다 선택해도 전혀 무방하지 않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을 독선적으로 밀어붙이고 선택하느냐,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고 속을 연걸고 저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그러는 가운데, 그렇다고 미적거리고 그냥 이걸 그냥 길게 늘어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판단하기가 힘들 때는 때로는 이렇게 그냥 민기적으로 늘어놓고요, 시간의 추이 속에서 세월의 방향 속에서 뭐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건 옳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한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그냥 다른 생각하고 전혀 믹싱해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심사숙고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밀어붙이는 건 옳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야 여전히 그게 옳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저 사람들을 좀 보듬어줘, 저 사람들 좀 이야기를 들어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대를 만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반대 앞에 다시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뜻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옛날 같으면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봐요. 여러분 기도는 몇 번 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몇 번 하면 돼요? 잘 몰라요? 우리는 한 번은 기도하면 돼요. 한 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온갖 방법 전부 다 누구 마음대로예요? 내 마음대로예요. 잘 몰라서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인생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밀하게 세세하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크게 하나님께 물어놓고요, 그 큰 것 안에서 나머지 것들은 전부 누구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건 저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난 다음에요 세세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묻지 않습니다. 다윗이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사람들의 반대가 나타나니 사람들의 반대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다. 저들 속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 왜 저럴까? 그래서 다시 그것을 가지고 정말로 진정 어린 마음으로 누구께 나아갔느냐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훗날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도 헤브론에서 그가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 강야에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다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올라가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 올라가라 그래요. 그럼 뭐 내 마음대로 도시 정해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 또 나아가. 어디로 갈까요? 올라가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할 텐데,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금 도시를 묻습니다. 어디로 올라가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디로 올라가라 그래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로 올라가라 명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 또다시 하나님께 세밀하게 묻고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묻고 또 묻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주고 그들의 결정을 수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반대편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주장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왜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리고 또 리더가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상대편이 왜 그러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자, 첫 번째로는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일라를 뭐라 그랬어요? 치라. 그들을 뭐하라?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다윗이 물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뭐하리라? 넘기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더 세밀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 확정적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했는데 내 마음에 상대를 이기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내가 오기를 품고 도끼를 품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저 사람들의 반대가 있지만, 저들은 나하고 다르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확신들이 있는데 그 확신이 그냥 확신이 아니라 좀 더 색다른 확신, 좀 더 하나님께 나에게 비전 가운데 주시는 확신이라면 그때는 붙들어도 됩니다. 물론 상대방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설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나한테 그냥 치라 그랬는데, 뒤에 대한 보장이 없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한테 반드시 내가 너에게 거일라를 준다고 약속했다. 난 이 약속을 믿는다. 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약속 붙들고 갈 테니까 당신들은 안 따라와도 좋다. 나를 믿고 한번 따라올 사람은 따라와라. 나는 이 확신 가운데로 걸어가겠다. 이게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가족이 반대하면 하기가 힘들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모범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이때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고집을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독단과 독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겸손히 내 마음, 내 생각, 내 선입견, 내 판단, 내 전제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전히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반대자들도 책임지시고, 이렇게 내가 결정하고 선택해 나갔을 때 부작용도 있을 것인데 그것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확신이 들면 선택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때는 그 사람의 마음이요, 누굴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독선과 독단으로 밀어붙이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께 비전과 확신을 받아서 넉넉한 상태로 가는지 안 가는지는 주변 사람들이 보면 압니다. 그래서 다 듣고 알매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부작용도 있고 이런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결단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나가서 물으리라. 하나님의 음성 들으리라. 내가 사람들과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뜻이,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세워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리라 결단하며 반대자들 앞에서도 기도함으로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성숙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아둘람 공동체에서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성숙해진 그가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떤 또 성숙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배신을 당해도 복수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 뒤에는 꼭 뭐가 있어요? 좋지 않은 일, 좋지 않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무슨 일을 시작하고요, 우리가 확신 가운데 비전 가운데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그게 일사천리로 그냥 쫙 펼쳐지고 쫙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 그런다면 그건 나중에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왕 경험할 거라면 중간중간에 앞서서 모든 고난과 환난 넘어서야 될 것을 다 넘어서고 이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뒤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냥 일이 쉽게 풀리는 것이 아니라요, 고비를 하나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그냥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가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가 되어서 은혜를 베풀려고 거일라 사람들을 향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관계도 없었지만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그렇게 결단했는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신복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반대 앞에 저들의 반대도 일면 일리가 있지. 근데 왜 하나님 나보고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 그리고 이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안 했는데 왜 하나님 나보고 하라고 그랬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그 거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거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줍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거일라 사람을 구원했다고 하는 소식이 누구에게 들린 거예요? 사울에게 들린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무슨 말이냐 하면 그물 안에 들어온 물고기라는 거예요. 다윗이 성이 아니라 광야에 있을 때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 쫓아가면 저로 도망가고 막 이러니까. 왜냐하면 광야라는 것이 오늘날처럼 고속도로 벌판이 아니라 산지이기 때문에요. 쫓아가는 사람도 힘들고 이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기서 봤다 그래서 딱 쫓아가면 이쪽으로 도망가 있고요, 또 이쪽으로 쫓아가면 이쪽으로 도망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그런데 거일라 성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윗이 그 성에 들어가고 또 전쟁을 치르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휴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 안에 있다는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사울이 야, 저거 도간에 던지다. 이제 우리가 거일라 성 주변을 뭐 하면 된다? 포위하면 된다. 이 생각을 딱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런데 이 사울의 의도도 누구에게 들려왔어요? 예, 다윗에게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정보전이 중요한 거예요. 소문이 중요한 거예요. 이 소문 하나가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망가뜨리고요, 소문 하나가, 정보 하나가 좋은 또 전략을 세우고 지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 하겠어요? 빨리 도망가죠, 그죠?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때 다윗이 성숙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때는 그냥 기도하지 않고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제사장이 입던 옷인데 이 옷을 가지고, 이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에봇 앞에, 제사장이 입던 옷 앞에는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 할 때 번호판 다는 것처럼 여기에 조끼 하나를 입어요. 제사장들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판결흉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둠밈과 우림이라고 하는 주사위가 들어있어요. 주사위라 표현하면 이상하니까 돌이 있는데 납작한 돌에 앞쪽에는 둠밈이라 써져 있고 뒤쪽에는 우림이라 적혀져 있는 이 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탁 던져서
둠밈이 나오면 오예요. 둠밈은 정의롭다,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림은 부정하다, 나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둠밈이 옳다라는 게 두 개가 나오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우림도 나오고 한쪽은 우림이 나오고 한쪽은 둠밈이 나왔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건 몰라. 이건 가부가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둠밈이 나오고 우림이 나와도 똑같아요. 그리고 우림만 나와도 똑같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이 나올 확률이 몇 프로예요? 확률적으로는 25%잖아요. 그래, 하나님 뜻은 힘든 거라니까요. 이런 걸 가지고 전쟁에 나가야 되거나 무엇을 결정하게 될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주사위를 던져서 이 두 돌을 던져서 결정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전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직접 결정했는데 이제는 개인의 경험, 개인의 응답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지 않고 공동체가 모든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하고 공개적으로 우림과 둠밈을 던져서 이 공동체의 진로를 결정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두 가지를 물었어요. 하나가 뭐냐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 그는 누구냐면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나이까, 그런 말이고요. 또 하나는 정말로 소문처럼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그일라 성을 포위하겠습니까? 이걸 물은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을 물은 거예요. 그래 놓고는 저 11절에 보니까 물었으니까 하나님이 육성으로 하늘에서 음성으로 그가 내려온다, 첫 번째 대한 질문을 준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에봇을 가지고 와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게 아니라 뭘 던진 거예요? 지금 주사위를 던진 거예요. 이 안에, 이 판결 웅배 안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을 딱 던졌는데 뭐가 나온 거예요? 둘 다 우림이 딱 나왔고 아니라는 거예요. 둠밈과 우림이 나오면 이건 나올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둠밈과 둠밈이 나오거나 우림과 우림만 나올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탁 던졌는데 25%의 가능성, 둠밈과 둠밈이 나올 가능성도 25%, 우림과 우림이 나올 가능성도 25%인데 탁 던졌는데 뭐가 나온 거예요? 우림과 우림이 나온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가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 12절 두 번째 질문을 또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시작. 자, 이 질문을 하고 제사장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그전에는 그일라 사람들을 치는 것은 개인적인 기도,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그 개인적인 경험을 내세우면 사람들이 또 반대할까봐 이번에는 제사장을 모시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기도하고 공동체적인 일들을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민주적이고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때로는 의사결정을 몇 사람이 모여서 교회의 중직자들과 당회원들만 결정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일들은 전체가 모여서 재직회로 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래서 두 번째도 정말로 나를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이 내가 자기를 구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느냐? 그랬더니 넘긴다라는 거예요. 그 주사위가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기서 왜 그일라 사람들은 분명히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그들에게 넘기려고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는 다윗이 그 성에 있는 동안에 사울이 그 성을 에워싸고 나면 양식, 물이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누굴 넘긴다고요? 처음에는 우리 결사항전합시다. 우리를 구해줬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뒤에서 야, 일어나, 우리 다 죽는다. 다윗 넘겨주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의논해갖고 누굴 넘겨준다고요?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준 거예요. 또 하나는 그일라 사람들이 비록 은혜를 입었지만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21장에서 다윗을 도와주었던 놋당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과 함께 관계를 맺고 그런 선한 의도로,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선한 의도로 그들을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울이 그 성에 있는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들을 다 어떻게 해요? 죽여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그일라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달라고 안 했지만 누가 와서 도운 거예요? 다윗이 와서 도왔지만
우리가 다윗과 있는 것만으로도 누가 싫어한다? 사울이 싫어한다. 그래서 우리도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넘겨줘야 할 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는 거예요. 거일라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결과를 하나님께 물었고 이런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서도 저 사람들이 앞으로 나에게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가 명확하게 보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저 같으면 그냥 이를 부들부들 갈면서 내가 저걸 먼저 죽이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냥 조용히 뭐 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대접도 못 받고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원수가 되어서 나를 넘겨주는 배신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하여 원망도 하지 않고요, 미워하지도 않고요, 그들을 향하여 그냥 조용히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노업 땅 제사장 아히멜렉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노업 땅 아히멜렉 때문에 이들도 나 때문에 죽었던 아히멜렉처럼 뭐 할 수 있다? 죽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게 성숙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저 죽일 놈들, 내가 은혜를 베푸는데 나를 위하여 그래? 근데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니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잘못하면 나 때문에 그들도 누구처럼 죽을 수 있겠다? 아히멜렉처럼 죽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없이 600명을 들고 조용히 떠나는 사람이 사실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줄 알았지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백성을 살아가시되 끝까지 뭐 하시니라?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뭘 떠서 줘요? 떡을 떼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놈에게 뭐 하나 더 주라고, 미워하는 놈에게 뭐 하나 더 주라고요? 떡 하나 더 주라고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줄 알면서도 주는 거예요. 이건 미워서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막 화를 내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팔 줄 알면서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번 부인해요. 근데 그때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잡혀갔다가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이 뒤를 딱 돌아봅니다. 근데 누구 눈하고 마주쳐요? 베드로 눈하고 탁 마주쳐요. 그때 또 뭐가 울어요? 닭이 울어요. 몇 번 울어요? 아니요, 그냥 울었다 그래요. 3번이 아니고 우리는 3번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냥 닭이 울었다 그래요. 우리는 그냥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 닭이 몇 번 울었을 것이다? 3번 울었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닭이 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예수를 부인하고 그 부인하는 딱 순간에 예수님이 뒤를 딱 쳐다보고 사도 바울의 눈과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이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그 예수님이 눈이 원망의 눈이 아니라 긍휼의 눈인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눈인 거예요. 아이고 네가 안 그랬어야 되는데 왜 그랬니? 내가 그런다 그랬지 않았니? 그거 제발 안 했으면 될 텐데 왜 마귀에게 속하고 너 그러니? 이건 저주도 아니고요, 미움도 아니고요, 안타까워가지고 네가 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닭이 딱 무는 순간에 그 예수님의 눈빛과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닭울음 소리가 이 베드로의 가슴을 딱 친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냥 땅을 치며 거기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 통곡이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다윗이 예수님의 모습을 다윗이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과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모습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부모는 자식을 향하여 이 모습을 보일 때가 간혹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또 안 보일 때도 있지만요.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자식을 향하여 이 모습을 가까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저렇게 키워줬는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남자 하나 만나서 그냥 시집 가버리고 여자 하나 만나더니 그냥 쳐다도 안 보고 맨날 우리 집에서 말이야 키워놨는데도 뭘 뺏어가고. 그래도 부모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예수님처럼 그냥 묵묵히 떠나는 사람.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갚아줘야 하고요, 세상적인 그러한 잣대로 보면 분명히 보복해야 되고요, 가르쳐야 하고요, 혼을 내야 되지만 성숙한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때 그냥 묵묵히 떠나는 거예요. 그냥 미워서 떠나는 것도 아니고요, 결별도 아니고요, 그냥 조용히 떠나는 거예요. 그때 떠남으로 그 사람에게 더 유익이 있으리라. 그에게 훗날 하나님께서 더 성장시켜 주시리라, 성숙시켜 주시리라.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상 읽어보시면 나중에 이 거일라 사람들이 나중에요 다윗에게 충성합니다. 다윗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로 나중에 사무엘상 저 24장, 25장, 26장 넘어가면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우면 도움을 청했다가도 어려우면서 구원을 받으면 옛날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배신하는 것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일라 사람들이 누구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나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거일라 사람이요, 거일라 사람 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일라 사람이 사실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나는 거일라 사람 아니야.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일라 사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님이 갚아주지 않고, 우리 주님이 따지지 않고 묻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해주셨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향하여, 교회 공동체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더 은혜롭게 따지거나 묻거나 복수하거나 갚아주지 않고 그렇게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로 성숙해진 다윗의 모습. 은혜를 베푸는 사람, 반대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배신을 당해도 복수하지 않는 사람,